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 성탄절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들에게 죽은 다음에 붙들려서 이제 지옥에 끌려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 또 지옥 형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성탄절 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은 최고의 축복 사건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죄악의 사슬에 매이고 이제 저주의 결박에 묶여져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죽은 다음에 지옥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다음에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 회복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만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 한때는 황제가 6명이 되는 그런 혼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황제가 2명이어도 서로 패권 다툼을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황제가 6명이니까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혼돈스러웠겠어요? 그런데 6명이, 황제는 1명이니까 한판 붙자 이래가지고 이제 6명 중에서 4명 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명이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티누스와 이제 막센티우스, 이제 2명의 황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차피 황제는 1명이다. 그러니까 둘이 한판 붙어서 살아남는 사람이 진짜 황제가 되자. 이래서 이제 최종 전투를 어디에서 벌였느냐? 밀비오 다리에서 벌였습니다. 막센티우스 황제는 이제 본인이 보병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웠느냐면은 테레베 강의 모든 다리를 다 끊어놓고 노마 북쪽에 밀비오 다리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기병이 이제 강하거든요. 이제 막센티우스는 보병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의 기병을 좁은 다리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에서 싸워 가지고 승리를 하려고 철저하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당시 군사력을 볼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좁은 다리를 통해서 막센티우스 보병을 이렇게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싸울 수도 없고 이제 빨리 결판은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그 격전에 하룻밤을 앞두고서 이제 고민하다가 잠을 잤는데, 잠자는 가운데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어떤 계시를 주셨느냐? 내가 내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 대신 너는 군사들 방패에다가 그리스도의 앞 2글자 XP를 겹친 글자를 새긴 후에 그 방패를 들고 군인들과 함께 나가서 싸워라.
너무나도 개꿈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 콘스탄티누스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이제 막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모든 군인들 이 방패에다가 이제 예수 이 그리스도의 앞 두 글자 XP를 겹쳐서 새겨서 붙이게 한 다음에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막센티우스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다리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군인들이 그 다리가 무너지면서 전부 다 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으면서 이제 막센티우스 황제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교회 다니는 것이 들통만 나면은 기름에 튀겨 죽이고 사자 밥이 되게 해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참수용 뭐 하여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독실한 그런 이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상달되어서 생사 운명을 결판짓는 그 밀비오 다리 이제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콘스탄티누스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전쟁을 우리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것을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본인이 어떻게 거역할 수가 없거든요. 왜? 너무나도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 꿈속에 나타나시 가르쳐 준들 했더니 다리가 무너져서 본인이 이제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런 개인, 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또 역사해 주신 나라는 지금까지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축복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와 사는 역사,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나준 사람, 국가 또 많은 이제 이 지역들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갖가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빨리 가라고 이렇게 이제 하신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4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배 타고 빨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저녁 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기 전에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제자들 인생에 하루 동안에 엄청난 이제 그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이제 그런 날인데 이제 이 똑같은 사건이 어느 이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제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날 지금 배 타고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하신 그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봤더니 암병 걸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업고 오기도 하고 또 전혀 안 보이니까 지팡이 잡고 사람들 손에 이제 이렇게 붙들려서 찾아오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이 갖가지 질병으로 고침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루 종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이 모든 이 근육, 신경이 살아나가지고 막 걷고 뛰면은 뛸만 해요? 이러고서 여러분도 같이 막 놀려도 뛰고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모든 근육과 신경이 이 살아나면서 막 펄떡펄떡 뛰니까 가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같이 손잡고 막 이쪽에서 30분 뛰면 이쪽에서도 뛰고 이 지금 예수님이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현장 가운데 막 여기서 울고 저기서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막 이 엄청난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환자도 고침받고 저 환자도 고침받고 막 펄펄 뛰고 울고 뒹굴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다 보니까 배고파 안 고파? 배고프죠.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렇게 이제 그 식사들을 못 해가지고 배고파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오후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느냐? 야, 너희들 중에 혹시 먹을 거 누가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린아이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까지 하면은요 최소한 한 2만 명이 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그리고 돈이 있어도 2만 명 먹을 빵이나 떡을 갑자기 사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코스코 가서 모든 먹을 거 싹 가져와도 2만 명 한 번에 다 먹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요즘도 막 차 가지고 가도 그때 당시에는 차도 없어 걸어서 2만 명 먹을 거 어디 가서 사오냐고. 그리고 그런 거 파는 데도 없고 삼립 빵 공장 있어도 그 갑자기 그 못 가져온다고. 공장 가서 막 이 덤프트럭으로 가서 몇 차 가면 새로울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빵을 사서 먹을 수 있을 때는요 사서 먹으라고 그래요.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요. 당뇨 걸렸어. 막 기도만 하면 당뇨가 훅 나서 그렇게 안 고쳐주셔. 운동을 하고 그러셔. 뭐 하라고 그러신다고? 당뇨 걸렸을 때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 돼. 근데 암병은 운동한다고 암병이 고쳐져? 그런 때는 이제 기도하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배고픈데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제자들이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이 앉아있는 사람들 막 주면은 여기 계속 생겨. 그러니까 그거 받아 먹는 사람도 저게 생기네. 이래 진짜 놀래. 이걸 12명의 제자들이 막 나눠주면서도 줘도 생기니까 제자들도 놀래 안 놀래? 그러니까 거기는 2만 명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 배고플 때 막 어지러질 하죠. 아니 진짜 배고프면 어지러질 하잖아. 그거 뭐 당이 딸린다고 그러죠. 막 어지러질 하고 배고픈데 보리떡하고 물고기를 배불리 먹으니까 얼마나 기운이 불끈 나냐고. 2만 명이 거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 있는 약 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는데 남은 음식이 얼마냐? 우리 마가복음 6장 43,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루 종일 막 병자들이, 이 병자가 치료받으면 가족들이 펄펄 뛰고 울고 막 뒹굴고, 저쪽에서 또 환자가 암이 막 훅 쏟아지면 그냥 대변 마렵다고 저쪽 가서 막
배변 넣으니까 막 암이 막 배가 이랬는데 암이 막 훅다 쏟아져. 예? 뭐 밑닿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다 암이 쏟아졌는데, 그러니까 저기서 막 또 버릇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었다고? 2만 명 먹으니까 2만 명이 가만히 앉아서 먹어서 막 아리랑 하고 난리 났겠어? 아니 여러분 같으면은 생겼시요? 이러겠어요. 사람이 기분이 업이 되지.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다 보내신 다음에, 야 빨리 배 타고 너희들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12명이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막 갈 때, 제자들이 배 타고 가면서 무슨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뭐 보나마나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병자들이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예? 나는 진짜 그 환자는 아니 혹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치료되냐고. 근데 예수님이 막 딱 오고 기도, 이게 막 혹이 누님 이뻐. 나 진짜 놀랬어. 그러니까 노를 저어도 힘들어 안 힘들어? 이 전혀 안 힘들지. 생각해봐요. 얼마나. 예? 그런데 이제 원래 해가 저물기 전에 배를 출발했는데, 해가 저무니까 배가 갈릴리 바다 가운데까지 왔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 그런 이제 위험 상황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 47,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새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바람이 조금 부는 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생겼다. 여러분 파도 알죠? 기상특보 서해안에 2m, 3m 파도 경보입니다. 막 갑자기 뉴스 보다 보면은 지금 그 파도 경보 지금 내리고 하죠? 네, 요한복음 6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바람이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생겼다? 파도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파도만 나면은 큰 군함도 막 흔들흔들 하는 판에 이 지금 노젓고 가는 배가 큰 파도를 막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생겼으니까 배가 진짜 엄청나겠죠? 이 큰 파도를 만난 제자들은 이 죽음의 고난을 지금 갑작스럽게 만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생기고 큰 물결이 생겼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힘들었다. 고난을 당했다.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지금 막 절박한, 여러분 어디 뭐예요? 가끔 놀이기구가 삥삥 하다가 갑자기 딱 멈춰가지고 막 2시간씩 있다가 소방서 출동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래 막 후달달해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래요? 후달달 하죠? 네? 제자들이요 지금 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게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그 계산을 해보면은 몇 시경에 저녁 몇 시경에 출발했느냐? 저녁 6시경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자 본문 4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저물기 전에 저녁 6시경에 출발을 했는데 저물고 나니까 배가 어디까지 왔다? 바다 가운데 있다. 자 요한복음 6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자, 6시에 출발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10여리쯤 갔다. 노를 쳐가지고 10여리쯤 가려면은요 약 한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8시경에 바다 가운데에서 큰 바람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은 언제 찾아왔느냐? 자, 본문 4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자, 6시에 출발해서 8시에 풍랑 만난다고 그랬죠. 그럼 8시에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밤 언제 찾아오셨다? 밤 4경. 이 밤 4경이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를 밤 4경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8시에 출발해 가지고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이 막 사투를 벌였다고 하는 것은 7시간에서 10시간 사느냐 죽느냐 그 풍랑하고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놀이기구 돌아가다가 1시간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내려와도 기분 좋았다, 후달달이다. 그런데 지금 이 풍랑 만나가지고 이 돛담배가 막 엎으러지 막 7시간, 10시간 이랬으면은 이게 지금 재밌다, 진짜 엄청나다. 예, 아니 그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7시간, 10시간 놓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셔. 예? 막 7시간, 10시간 진짜 사느냐 죽느냐 제자도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7시간에서 10시간 이제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 이렇게 오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유령으로 알았다고 그래서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7시간 10시간 죽을 뻔했는데 유령 귀신이 걸어오는 걸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 마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얼마나 놀랬던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살려주시려고 오셨는데도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그랬다고? 유령. 다른 말로 뭐라고? 귀신 나타났다. 이거 귀신 나타났다고 막 놀래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죽음 두려움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본문 5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살려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 보고 막 유령이라고 귀신이라고 그러면 듣는 예수님이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와! 하고 하면서 예? 생각해봐. 죽느냐 사느냐는 판에 갑자기 유령 귀신이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고서 막 이해되셔? 그 놀랬을 때 소리 지르는 거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내가 뭐 유령 귀신 내가 너희들 살려주러 왔더니 듣는 나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 왜 그러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따뜻한 음성으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맞아. 오늘 하루 종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지금 걸어서 오셨구나. 그 예수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우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 마음에 평안함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 갑자기 막 이렇게 쓰러져서 이제 더 이상 그 정상적인 그 생활을 하지보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왜 막 쓰러집니까? 육체적인 힘듦 때문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게 돌발이, 지금 뉴스 보면은 눈사태 나가지고 딸기밭 다 막 무너진 데도 있고, 또 일본 같은 데는 더 엄청나죠. 이 눈. 그러면은 막 이 눈이 지금 하우스가 무너질라 해가지고 이거 하우스에 있는 눈을 치워야 되니까 사닥다리 갖다 놓고 추운데 그냥 이걸 막 하느라고 날새가면서 했어. 그래도 쓰러질까요? 안 쓰러질까요? 아니, 하우스 눈 쌓여가지고 하우스 쓰러지는 거 막으려고 밤새 빗자루 들고 삽 가지고 막 계속 치우고 날 후딱 새서 쓰러질까 안 쓰러질까요? 절대 안 쓰러져. 왜 절대 안 쓰러지느냐? 그 하우스 안에 닭이 있고 지금 거기 지금 뭐예요? 딸기 키우는데 그걸 왜 쓰러져? 막 쓸어내야 닭도 살리고 딸기도 따서 팔지. 돈 버니까 안 쓰러져. 여러분, 육체적인 힘듦은요, 그냥 이틀 밤 못 잤어. 그러면 그 다음날이라도 30분을 자든 1시간을 자든 막 컵라면 먹고, 또 기운이 왜 안에 있는 닭 살려야 되니까 딸기 막 또 빨리. 이기복 집사님, 닭 키워보셨죠? 닭만 살릴 수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 일주일 잠 안 자도 견뎌요. 아니, 지금 닭을 살려야 되는데 돈이라니까 닭 살리면은. 사람이 언제 힘없이 쓰러지고 무너지느냐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고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뒷골 땡기고 혈압이 올라가고, 누가 놀래가지고 막 이러면은요 3일도 안 가서 훅 쓰러져. 눈 치우느라고 닭 살리려고 막 일주일 동안 눈 쳐도 쓰러진다 안 쓰러진다? 안 쓰러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막 심장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고 잠 못 자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혈압 올라가고 뒷골 땡기고 그러면은 며칠이면 쓰러진다? 3일이면 쓰러져요. 사람을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망가뜨리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원수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질병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뭐가 부도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뭐가 잘못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 두려운 마음에 딱 붙들려지면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준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이 두려움의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삼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려고 성탄절날 2000년 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뭐 하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거룩한 배짱을 주셨어. 뭐 주셨다? 거룩한 배짱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막 불면증으로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쥐골 땡기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 그래도 우리는 밥을 2그릇씩 먹고, 할렐루야. 밥 2그릇씩 먹어봐요. 그냥 다 이겨. 응?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너에게 무엇 끼치신다? 평안. 곧 나의 무엇을 너에게 주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요, 진짜 두려운 일, 근심 드는 일, 염려 드는 일, 막 너무 놀랄 일 우리가 만나거든요. 응?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 뭐가 필요하다? 거룩한 배짱이 필요하지.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어디가? 우리는 죽으면 갈 때도 확실한 사람들 아니요? 뭐 눈 뜨고 눈을 막 크게 뜨고 죽을 일도 없어, 막 편안하게.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책임져 주셔?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셨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본문 50절 5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지금 꼼짝없이 죽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생명을 살림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어떤 죽음 상황을 만날 수 있고 멸망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죽음 상황, 멸망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이 도와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그것은요, 절대 죽을 문제도 멸망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되는 문제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 2억만 있으면은, 20억만 있으면은, 2천만 원만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멸망당할,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문제는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도와줘도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진짜 심각한 그런 문제죠.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멸망 상황, 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함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왜 사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그 안에, 여기는 예수님 안에 이 말씀이죠. 자,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을 살려내는 충만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심령이 살아나고 눈빛이 살아나고 언어가 살아나고 행함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연스럽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가지고 있고 가정을 가지고 있고 직장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심령이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심령이 배고프고 심령이 목마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심령이 목마르고 심령이 이제 배고프면은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가질수록 건강할수록 권력의 힘을 가질수록 이 심령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밤이면 어디 갈 것 같아? 교회 기도하러 올 것 같아요? 유흥업소 갈 것 같아? 유흥업소를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유흥업소들이 막 지금 이제 코로나 풀려지면서 유흥업소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뭐냐? 거기 유흥업소 가면은 막 팔굽혀펴기를 20번씩 300번씩 해야 돼. 아가씨들이 있어. 거기 뭐 있어? 아가씨들이 있어. 가면 식혜줘. 술 마셔. 막 음악 아가씨 한 잔 마셔 하면은 일단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을 것 같아 재미없어? 아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가보셔도 모르시지.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있으니까 돈 내고 가지. 거기 갔더니 막 팔굽혀펴기를 200번씩 시키고 그러면 거기를 뭐하러가 안 가요? 왜 가는 거요? 심령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집에 그냥 갈라 했더니 뭔가 허전해. 근데 전화 왔어. 호박 눕사롱오리야. 뭐 가사노바 어디 오리야. 그러니까 그 차이도 막 허전하지. 가기가 뭐 좀 뒤숭숭 했으니까 오케바리 하고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이 또 성격이 저돌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은요 이 심령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외도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마약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피자 한 판이면 마약을 사. 마약에 왜 손대는 거요? 심령이 배고프고 목마르니까 이걸 뭔가 채워봐야 되겠는데 맛집 다 돌아다녀봐도 먹어봐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맛집 가는 것도. 그래서 이제 마약도 오고 이상한 데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심령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시 더 배고프고 더 목마르고. 그래서 세상이 이게 그냥 또 이렇게 음지도 필요하고 양지도 필요하고. 왜 그런 데가 또 가서 막 푸는 사람이 있어야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데 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생명이 떡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생명이 무엇이다? 떡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결코 무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무하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이 심령의 배고픔과 목마름은요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러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생명의 빛도 허락해 주셔요. 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빛을 얻을 수가 있다? 생명의 빛. 여러분 생명의 빛을 얻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에 생명이 넘쳐나고 말에 생명이 넘쳐나고 삶의 모든 행동들에 생명이 넘쳐나니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사업장도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은혜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뭐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고난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요, 모든 두려움과 고난의 사건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평안함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드리면은 어떤 죽음 상황, 어떤 멸망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은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뭐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또 뭐 해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